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악수도 하면서 충분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한번 악수도 하시고요. 네, 충분히 인사하고 이렇게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참입니다. 4년 동안 올림픽을 위하여서 훈련하고 땀을 흘렸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보다 보면 꼭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동안 땀 흘리고 고생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승리하고 금메 메달을 따고 그런 선수들은 영광스럽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적에 그 선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참 한편으로는 비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2020년으로 기억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기억에 남는 당시 화제가 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 50m 소총 우크라이나 사격 대표였던 세르히 쿨리시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그 전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직전에 열렸던 그 국제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50m 소총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8명이 올라가는 결선에 이 선수도 당당하게 올라가서 메달을 향해 그 경기를 순조롭게 잘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5발째 소총을 쏘는 그 순간에 이 세리 쿨리시라는 선수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자신의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라이벌의 표적에 자신의 총알을 명중시킵니다. 이 35발째가 0점으로 처리되면서 쿨리시 이 선수는 졸지에 꼴찌로 경기를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쿨리시는 영국 예의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남의 표적을 쏘는 실수를 저렇게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옆에 사람의 관역을 마친다.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야 해프닝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겨 보이는 그러한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 쿨리시 선수와 같습니다. 무리들은 열심히 표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표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표적을 향해서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표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표적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종교적인 규칙과 외식이라는 그런 엉뚱한 것을 표적으로 삼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라는 이 무리들이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2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모로 봐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였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겉모습이 속은 겉모습만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은 잘 따라서 이렇게 외형은 그릇듯 했지만은 지금 그들의 속은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장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겨냥한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의 어조는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이 설교에서 무려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번 그 말씀에 이어서 가차없는 꾸지람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외형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지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규칙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 분명히 중요합니다.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2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지켜나가야 할 것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외식적인 것이다 치부하고 없어도 되는 것일까? 그저 내 속사람의 본질만 올바르게 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느라 말씀의 본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것을 꾸짖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외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규칙,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그런 신앙인의 삶에 이런 외적인 모습도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내 속사람의 모습도 겉모습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다듬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3장의 일부분인데 23장에서 예수님께 이 혼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 공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바리새인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예수님 앞에 적대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부류 다 예수님한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해서는 늘 경쟁 관계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매우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였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태생부터 타고나야만 사두개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타고난 신분으로 대제사장, 장로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지방과 상관없이 노력으로 그 위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이 신학 훈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오늘날 이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태생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찬양도 듣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빠진 적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으로 믿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차마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고 믿는 척은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 같은 분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 또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계신 분들 중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배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앙의 규칙, 교회 생활의 규칙 참 성실히 잘 따라갑니다. 말과 행동 그럴듯하지만은 내면은 병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면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 역시도 그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에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 완벽합니다. 무슨 말이 해야 하고 어떤 말이 하지 않아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들과 성경의 지식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물려받은 삶입니다. 혹은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그 안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없는 그러한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무리의 모습이 오늘 이런 빗나간 표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빗나간 표적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빗나간 표적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정성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신앙.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지만은 그들의 면전에다 두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23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무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교양이 넘치고 부드러운 말투로 밖에서는 칭송을 받는데 집 문을 닫고 일단 들어오면은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비수 같은 말과 무시하는 태도를 일삼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정직해라 성경이거라 이렇게 훈계하면서 정작 부모는 일상에서 편법을 쓰고 남을 험담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면서 자녀의 가치관을 혼란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 공감하기보다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게 뭐냐 하고 믿음의 잣대를 남한테는 잘 들이대는데 정작 나에게 작은 시련이 닥쳐오면 누구보다도 쉽게 불평해버리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외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적에 마치 정의롭게 깨어있는 사람처럼 말은 하지만은 실제 내 삶의 영역에서 마주치는 약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무관심.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하도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서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위선적인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끄럽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무리의 모습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과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의 나의 모습이 이런데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다. 그거 내세울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 이 과시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말씀으로 꾸짖으셨지만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부족해도 진심을 내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제가 목회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자신의 약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솔직히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는 부부들, 끊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런 나쁜 습관들, 이렇듯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분들과 목회적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같이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목회적인 보람을 느낍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꾸민다고 거룩하게 내 모습을 그렇게 거룩하게만 하고 그 모습을 틀을 맞춰놓고 한 채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막아서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가운데 길이 없어요. 자신을 위장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장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살아도 좋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짐을 전제로 주님 앞에 위장하지 않는 모습이 좋다는 것이지, 위장하지 않은 그런 부족한 모습이 결코 떳떳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며 정직함을 핑계로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진정성은 무엇인가? 자신의 추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추한 모습을 씻어주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내미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주님 앞에서 위장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괜찮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위장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위선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도 우리의 그런 진정성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형식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관계보다
규칙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매달리면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나간 표적에만 지금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이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씀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한편은 참 웃기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들은 율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를 구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맹세가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무리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제단으로 하는 맹세를 하고는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이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큰 것이냐? 이 예물이 큰 것이냐? 아니면 이 거룩한 제단이 큰 것이냐? 하나의 예지만은 율법이라는 이런 규칙에 묶여서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무리들을 지금 통렬하게 주님은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느 무리들처럼 그들은 모두 지금 종교의 껍데기만 갖추었을 뿐 그 정신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의 본질인 이 사랑보다 법을 중시하고 주님과 이 관계보다 어떤 규칙을 더 따지는 이런 엉뚱한 관역을 그렇게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합니다. 거의 저녁에는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아내와 제 사이에 규칙으로 세워졌다면 아마 저는 하기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틈만 나면은 이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바람에 서로 피곤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규칙이 아니에요. 내면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외면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면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마찬가지로 율법의 본질인 이 정신이 바로 서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이 외적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바로 서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내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누구의 강요도 없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규칙만을 강조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가면서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규칙만을 따지는 이 무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죄감, 죄책감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규칙 다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그것이 다 하나하나 죄로 규정해야 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잣대로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내면과 어울리지 않는 이 외형을 유지하려다 보니 이만저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규칙을 지키려고 해보지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파김치가 되어져 버려요. 유대인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요, 그들은 손끝 하나 까딱거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안식일의 본질인 정신을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규칙을 지키느라 그 층수 버튼을 누르질 않는데 옆 사람이 눌러주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3층 갑니다. 눌러주세요.
남은 왜 시켜요? 자기가 그걸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전등불 하나 끄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타이머식으로 이렇게 저절로 뭐 꺼졌다 켜졌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면과 어울리지 않는 이 외형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힘든 거죠. 파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틀에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거는 뭐 좀 지나치고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 이거 지금 그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칙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모습 중요해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반드시 우리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종종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만은 나의 진짜 모습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지만은 그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나의 마음 한켠에 늘 있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규칙을 잘 따르고 살아가느냐, 주님 그거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모습이 비록 그러함에도, 비록 그렇게 약함에도, 비록 그렇게 부족함에도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주님은 우리 보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세요. 따라오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세요. 주님한테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요. 곧 형식을 넘어선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잘 지키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잘 머물러 있는 사람, 넘어져도 주님 앞에 따라가려고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곁을 떠나 대학을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우리는 모든 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혼을 내서 죄책감만 심어주었을 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칙을 강요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 외형적인 신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그 정신이 먼저 바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이 없다면은 열심히는 달려가겠지만은 결국은 표적을 빗나가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저앉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완벽하게 해냈는가를 증명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깊이 주님 곁에 머무르느냐, 바로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에 지키지 못할 때 있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품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다시 품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왜 이것을 못 지켰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바로 그거를 물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규칙을 붙들기 전에 먼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빗나간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